잠시 시작 기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부평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이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 속에서 친교와 사랑과 또한 당신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장해 나가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박태식 교환 신부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또한 열린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강의해 주시는 박태식 신부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그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또 강의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이 또한 당신의 귀한 뜻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의 입을 또 그의 몸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잠시 강사 소개해드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요. 박태식 요한 신부님입니다. 신약학 그 전공을 하셨고요.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매우 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공회에서는 사실 대단히 인기 강사셔요. 예. 인기 강사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고요. 좋은 말씀 주시기로 이렇게 기대하면서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신부님하고는 인연이 있는 게 제가 대성당에 지금도 있지만은 그때 대성당에 계실 때 제가 이모저모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김희철 신부님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고 여기에 오셨는데 사실 찾아볼 그런 계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오려고 했는데 그날 감기가 워낙 독하게 들어가서는 아침에 한번 취소를 한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선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김희철 씨는 잘 하셨지만 제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2시 반 정도까지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하고 이제 독일의 괴팅겐이라는 대학에서 가서 이제 신약 성서학으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18년, 19년 정도 됐습니다. 19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시간 강사. 시간 강사의 삶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시간 강사라는 게 이제 오늘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서 지난번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왜 강사들이 생활고를 모기에서 자살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저를 초청해서 내가 못 오면 당신들이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오시네요.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공의 신부는 결혼을 하는 건 아시겠고 결혼 안 하는 신부님들도 꽤 있어요. 몇 분 계신데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인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도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슬람에 가면 보통 4 정도까지 가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슬람 제가 옛날에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슬람에는 4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저 앞에 있는 그 학생이 너무 좋겠대. 잘 모르는 학생. 집에 가서 4명이 동시에 잔소리를 한다. 견디기 힘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만 해도 4심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처음 만났어요. 하나가 좋습니다. 하나도 많다. 65세가 되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65세 은퇴하면서 바로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당신은 자유롭고 편하게 살아라. 나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나의 삶을 살려고 한다. 그래서 당신한테 좀 미안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듣던 중 반가워.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린 친구가 있어서 삶과 죽음을 아직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몇 학년? 몇 학년? 몇 학년? 학교 몇 학년? 3학년 졸업하고 이제 4학년 됩니다. 아 그래? 대학교? 자 하여튼 뭐 신부님이 가능한 쉽게 할 텐데 그냥 열심히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가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삶과 죽음이 있는데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는가에 하는 문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1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들 가운데 누가 가서 그들을 회개할 것이 누가 가야 그들에게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거 뭐 제가 간추려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이거 이야기는 같이 읽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를 그냥 들으시고 나중에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몇 년 전에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굉장히 사람들이 뭐 법정 스님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셨고 그런데 그 법정 스님은 원래 선사예요. 선사라는 거는 우리나라 불교가 이제 한국 불교가 이제 선불교거든요. 선불교라는 거는 이제 물론 학습도 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저기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벽 앞에 앉아서 아니면 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연병을 하고 이게 계속 묵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탁 하고 오는 거죠. 깨달음이 딱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깨달음은 이제 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사들이 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깨닫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스승이 되는 신부님이 스님이 계세요. 또 큰 스님이죠. 큰 스님이 얘한테 한마디를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갖고 평생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씨름을 할 때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그걸 보통 선문답 해서 화두라고 합니다. 화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화두라는 건 뭐냐면은 평생을 두고 이 말을 갖고 씨름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씨름해봐라.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씨름하는데 이를테면 뭐 많죠. 돌아가신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을 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보 아니야? 그런데 박태익 신부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면은 누가 감명을 받겠어요?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뭔가 있으려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정이 선사입니다. 선사예요. 선을 주로 하는 스님인데 그래서 법정이 그래도 워낙 이 인기가 좋으니까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법정 주변에 그냥 아가씨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해갖고 그분이 원래 계시던 데가 송광사잖아요. 송광사였는데 그 송광사에서 살고 있을 때도 아줌마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 스님한테 많이 모여요. 그래서 아줌마 아가씨들이 팍팍 하니까 스님이 거기 불이담이라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어요. 거기서 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행자 스님이 오늘 손님이 오셨다. 그러면 딱 보고서는 올라와라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올라와라 말아라. 그런데도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정 스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아줌마가 뛰어들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분이 그때 아주 시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정 스님이 마지막에는 아주 조용히 공부를 하시면서 도를 닦으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아주 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갖고 있을 때 아주 독특한 게 모 잡지사에 이분한테 이제 글을 받는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기자가 한 10년 정도 그분한테 글을 받았는데 그분이 글을 이렇게 주고 나면은 조금 지나면은 이제 원고료 독촉을 그렇게 한대요. 이 사람이 원고료 언제 주느냐. 그래서
그래서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돈 닦느냐는 이렇게 돈을 밝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스님이 따로 도와주는 도와주는 학생들이 있었대. 그 학생들의 등록금을 낼 시기가 되면은 등록금에 보태려고 돈을 빨리 내라. 돈을 빨리 다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아주 존경스러웠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더 존경스러워졌다 하는 얘기를 기자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스님 방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아니면은 그런 돈을 받았다. 돈의 독촉이 강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그 기자만 아는 얘기죠. 그럼 그 기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기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충고할 때 절대 여기자와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세상에 여기자처럼 똑똑한 사람은 없더라. 지금도 하여튼 내가 분명히 집사람을 혼내주려고 시작을 했는데 30분 전 지나면 제가 혼나고 있어요. 그렇죠? 훌륭한 남편이 되는 방법 10가지 뭐 이런 거를 매일 듣고 자라요. 그래서 기자랑 결혼해서 실패한 케이스는 그리고 또 이쁜 여자랑 또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제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내 꼴 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법정스님이 선사예요. 선사인데 법정스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화두는 무엇인가? 당신은 평생 갖고 씨름했던 건 무엇이냐? 그럼 법정스님 같으면 뭔가 멋진 사자성어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화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말로는 곤란한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언어를 파괴하는 거죠. 문법을 파괴하는 불림 문자. 문법을 파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니면 뭐 부처는 똥막대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이제 서문답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이 평생 씨름하는 그 화두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그 서문답에서 그 법정스님이 갖고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법정스님의 이야기로 한번 풀이를 해보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 그래서 부자 청년이 딱 찾아왔는데 어떻게 부자인 줄 아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는 다 못 먹고 못 살던 시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다 부자 같아요. 옷도 잘 입고 깨끗하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때 뭐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보기에는 박대희 씨들이 굉장히 젊어 보이고 최근에 수능을 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내일 모레 60이에요. 안 믿어지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젊어 보여, 늙어 보여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좋아하지. 야, 너 팍싹 같다.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늙어 보여도 겉으로는 말하면 뭐야? 동안이다. 동안이다. 이렇게 몇 번 해주면 밥도 나오고 이제 술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친구가 어떻게 하라고? 젊어 보인다. 굉장히 중요해요. 너 늙어 보인다. 이러면 안 돼. 아무튼 그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옷을 입을 때 뭘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어서 매일 그냥 뭐 형이 입던 런닝 셔츠를 제가 입었죠. 그 런닝 셔츠 요즘 언더웨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란닝구라고 했어요. 란닝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형편없었죠.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요. 이 청년은 잘 사는 청년이에요. 성서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잘 사는지 아느냐? 왜냐면 이 청년이 옷을 잘 입었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은 옷을 다 잘 입어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부잣집하고 가난한 집 애들. 우선 가난한 집 애들 머리를 팍팍 깎고 란닝구 그리고 DDT 이런 거 맞고 다녔어요. 이생입니다. 애가 얼굴이 하얘갖고 머리가 하얘갖고 왜 그래서 그 소독차 오잖아요. 소독차 동네로 딱 되면 엄마가 야 나갔다 와라 막 애들이 쫓아가서 소독시키고 들어오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이야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어느 청년이 딱 왔다 이거죠. 오더니 이 청년이 딱 보니까 쇠가루가 이렇게 생겼어. 쇠가루는 돈이라는 뜻이야. 쇠가루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청년이 딱 오더니 예수님한테 제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얘가 돈이 있어 보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너 율법은 지켰냐?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켰냐 할 때 예수님 특별히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느님을 내 몸과 마음을 하느님을 섬기는 항목이 나와요. 우상을 내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러다가 안식일 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앞에는 하느님께 잘해라, 두 번째는 이웃한테 잘해라 하는 계명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 거기 써놨어요. 마르코복음서 10장 17에서 27절 읽어보시면은 하느님 잘 섬겨라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이웃한테 잘했느냐 십계명이 예를 때 그걸 딱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거 기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잘 지키던 겁니다. 그때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대견하게 봤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엔 잠시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왜냐?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할 때 그거 다 지킵니다 라고 말할 때 자기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지켜요. 근데 이놈이 건방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지. 그거 기본 아닙니까? 예수님이 잠시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너 성서 잘 지켜? 너 신앙 좋아? 신앙 너무 좋아서 그게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쇳가루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의 약점은 어디에 있냐? 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재산을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만 오면은 돈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체가 이 광야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잖아요. 광야 생활 했으니 하고 예수님 밑에 쫓아다니던 제자만은 12명이에요. 굶주린 남자 12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오면은 돈 있냐? 돈 내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교회만 오면은 11조 어떻게 작정을 하셨어? 안 하셨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돈 내놔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청년한테도 돈이 있으면 돈을 좀 내고 나서 그리고 날 쫓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가 어디에 있냐? 삭개오한테도 똑같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갖고 여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잘해주니까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카복음서 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재산을 싹 팔아서 예수님을 돕고 다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 뭘 요구한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힘드니까. 그렇죠? 그 12명이 광야를 돌았는데 매일 세 끼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먹을 거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 오늘 입을 거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따라나가서 공중의 새를 봐. 이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공중의 새가 언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 마리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굶어 죽어. 등에 삐꽃을 봐라. 쟤들이 언제 패션쇼 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다 이쁘게 먹이지 않겠느냐? 먹이고 살리신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시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끔씩 초대가 들어와요. 초대가 들어오면은 식사 초대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감명스러우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만 초대하면 딱 좋아요. 근데 그 밑에 몇 명이 있다? 12명. 굶주린 12남자들. 얘들이 오면은 상다리가 부러지지 않겠어요? 아니면 집안이 거덜나거나?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만 따라오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혼자 간다? 다 같이 한다? 항상 예수님 의리파예요. 그렇죠? 제가 대성당에 근무할 때도 대성당에 그 쇳가루에 있는 부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초대를 해. 초대를 할 때 신부님만 좀 오셔라. 주임 신부만 다 오셔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님만 오셔라. 그러면 거기에는 신부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주차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사무 보는 아가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따로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신부님들만 가는 거예요. 신부님만 딱 갈 때는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괜히 멋쩍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웃으면서 나가. 근데 이 옆 밑에 있는 그 사무장은 다 알아. 그거 가는. 왜냐하면 각자 따로따로 퇴근하다가 그날은 같이 퇴근해. 하면서 이렇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리 없는 신부들이죠. 예수님 같은 거 어떻게 한다? 다 가는 거야. 오늘 주차 관리 요원까지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가는 거야. 예수님은 먹으면 다 같이 먹고 안 먹으면 다 같이 안 먹지. 치사하게 신부들만 따로 가지 않는 거야.
성공이신 분들은 어떠냐? 친구만 따라가는 거 아주 좋아. 아니면 저기 프라자 호텔 세븐스퀘어에서 그쪽으로 따로 뭐 헤쳐 보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다 하더라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쫓아가 봤더니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지만 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님 다 같이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모실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12명이 와서 예수님 오늘 저녁 때 식사 초대해드리면 12명이 와 오늘 가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받아서 갔던 집들을 보면 아까 삭개오라는 아주 부잣집이에요. 아니면은 바리사이 아니면 율사 그럼 부잣집을 나사로 이런 집에 가요. 예수님도 가난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부잣집에 딱 보고서는 이 집이 좀 괜찮다 하면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갈 때 누구랑 같이 간다고? 저는 같이 간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요구를 했다. 이 청년이 딱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거 참 제가 그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뒷꼭지를 보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상당히 불교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끌어들어온 거죠. 그 청년한테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재산을 싹 팔아서 주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싹 팔아서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돈을 모아서 또 모으면 또 주고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재산을 완전히 주고 거지처럼 살라는 거겠습니까? 그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한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어서 나누어 줘라라는 것보다는 사유재산권의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에 나는 이거를 가져야지 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 포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 다 주고 나서 또 모으면 또 갖고 또 도와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다. 나의 소유를 포기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하면 수녀원이나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통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유재산권의 포기를 요구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뒤에 가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슴으로부터 가장 집착하고 있고 절대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돈이에요.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그런 게 제가 물어봐도 내가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뭘 포기 못하느냐? 이를테면은 나는 건강만은 포기 못한다. 제 친구들 만나면 아침부터 만나기만 하면 건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건강 뭐가 좋다 그러면 등산을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나면 건강, 난 딴 건 몰라도 건강은 포기 못하겠다. 또 뭐가 있느냐? 부모님을 포기 못하겠다. 효자예요. 부모님을 포기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기 때문에 항상 부모님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효자죠. 그리고 또 노는 거 포기 못한다. 아니면은 나는 딴 건 몰라도 이건 포기 못한다. 그냥 24시간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불교에서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집착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딴 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거죠. 그거를 포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저한테 너는 뭘 포기할 수 있느냐? 네 새끼를 포기할 수 있느냐? 저는 새끼? 글쎄 저는 아들이 하나입니다. 독생자예요. 이 아들이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좋아서 제가 가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난 죽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기더라고. 너무나 아직 그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애한테. 왜냐면 진짜로 그럴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집사람이 와서 여보 날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겠냐. 그런데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포기할 수 있느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반수는 조실 부모한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노벨상을 받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냐? 빨리 사라져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나이 40까지
마마보이 나이 40이 돼서 엄마 뭐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뭐 이렇게 되고서 그럼 엄마가 그 며느리하고 사이에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 딱 자고 뭐 이러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은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야. 그래야지 뭘 한다? 노벨상을 탄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을 노벨상을 타게 하려면 빨리 사라져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부인도 뭐 저희 집사람은 배용준을 좋아하니까 배용준한테 가라는 거죠. 그렇죠? 배용준한테 가고 다 돈도 뭐 난 참 돈이 없다 진짜 포기할 만한 돈이 없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주 궁상이 끼었잖아요. 제가 아반떼만 15년째 타고 있어요. 그렇죠? 하느님도 묘하게 인도하셔갖고 제가 돈 벌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 거지 같은 성공회로 보내시면서는 진짜 거지처럼 살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뭐 있어야지 내가 포기를 하지. 다 포기를 하는데 절대 포기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 공부예요. 제가 예수님 공부만 박사학위 따기 전부터 예수님 공부만 한 게 벌써 한 35년쯤 돼요. 이제는 예수님 공부만 35년 했으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그렇죠? 이제 겨우 책장을 좀 넘기게끔 됐어요. 약간 실력이 붙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 공부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럼 포기 못하죠. 딴 건 다 포기해도 그걸 못한다. 그럼 쓸쓸히 돌아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성서학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나 이렇게 보셨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포기 못하는 거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거죠. 그걸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뭐라고요? 돈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그렇게 변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일단 집 팔고 논 팔고 하는 그 장사에서 못 간다. 아버님 장례 때 못 간다. 따라와라 그러면 그렇게 변명거려요.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저런 때문에 못 간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유명하죠. 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청년한테 이웃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했느냐라는 그 질문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서에 또 한 사람의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뭐냐면은 이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인데 아주 굉장히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거지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거지가 진짜 거지였던 거야. 그래서 온몸에 그냥 막 두드러기가 나고 몸에 파이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핥아 먹을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는 매일 아침 자기 집에 들락날락 했고 그 가난한 나사로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고 살다가 바뀌어요. 딱 바뀌어서 어떻게 되느냐? 부자는 지옥에 그리고 나사로는 천당에 가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천당에 있고요.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있던 지옥이 건조지옥이에요. 건조지옥. 지옥도 종류가 많습니다. 불지옥이 있고 용광로 지옥이 있고 그리고서는 냉탕, 온탕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닭을 잡으려면은 닭을 먹으려면은 시장에 가서 어머니가 야 태시야 가서 닭 하나 잡아와. 그럼 돈을 가서 닭 주면은 그 시장에 가면은 그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닭을 하나 딱 꺼내. 그래서 목을 바로 따요. 딱 딴 다음에 여기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네. 그럼 여기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면서 털을 뽑아요. 그 구경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냉탕 들어가고 온탕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냉탕 지옥, 온탕 지옥, 열탕 지옥이 있는데 제가 요즘 어디서 가끔 보냐면 사우나 가면 그런 걸 가끔 봐요. 사우나 보면 할아버지들이 그렇죠?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왔다 갔다 하면 옛날에 닭 잡던 거랑 비슷한 그런 지옥인데 이 지옥은 특별히 어떤 지옥이냐면 건조 지옥이에요. 아주 건조하게 사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갖고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목이 말라 죽겠다. 물 한 방울만 나한테 좀 던져다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목을 좀 축이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이제 상황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던져줄 수 있는데 거기가 워낙 건조해서 가는 때 말라버릴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가서도 이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할아버지 제발 부탁하니까 내 자식 새끼한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나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걔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얘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다시 살아서 가도 안 들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지옥에 갔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나 설명할 때도 평범하게 하는 법은 없어요. 항상 자극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딱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구약성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10계명에.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은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 지나가는 여자를 저 여자 이쁜데 딱 봤어. 그게 에피투메어라고 갈구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이쁜 눈으로 딱 봐. 그리고 딱 돌아갔어. 근데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걸그룹이 나왔어. 야, 딱 봤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무슨 말인지 못 알았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눈이 죄를 지으면은 고운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모르세요? 옳은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눈을 벌써 수십 개를 때리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요새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성추행 이런 거. 그런 거 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오른손을 딱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딱 잘라버려라. 그러면은 성당 앞에 작두나 이렇게 집게 이런 걸 말해야 돼. 이번 주에 오른손 실수하신 분, 눈 하나 뽑고, 손 하나 자르고. 그러면 아마 성공에 여러분 제외하고, 이 부평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애꿎 눈에 그러고 살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게 왜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끔찍한 말씀 많이 해요. 누나를 뽑아라. 손을 잘라라. 그리고서는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집에 연자맷돌이 있는데요. 목에 감아라. 어떻게 할까요? 빠져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서 혹하면 독사의 새끼. 저주받아라. 어제 식사 잘하고 나서 바리사이가 율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잘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삽니까? 저주받아라. 밥 먹고 나서 저주받아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양이 있다 없다. 대단히 교양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입에서 고운 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아주 지독한 그런 독사의 새끼, 만나는 독사의 새끼래. 그거 저주받으라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눈길로 쳐다봤다. 그런 게 가늠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잊어먹고 만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강하게 한번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나를 빼라. 그러면 누나를 빼라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평생 생각이 화두예요, 화두 이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화두처럼 생각하면은 아주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나를 빼라. 그 말을 갖고 평생을 생각을 할 수 있게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이게 예수님 말씀이 유럽에 갔다, 미국에 갔다, 우리나라에 와서 마치 서양 같지만 사실은 그쪽 그 근동 지방이라는 게 아시아예요. 우리랑 사상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 뒤에 펼쳐지는 여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새를 그렇게 잘 돌보시는 것처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얼마나 잘 돌보시겠냐. 그러니까 새를 봐라, 새를 돌본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몫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그림은 여백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루브르 가보신 분은 손 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간 사람이 위화감이 그래서 이게 국론분열이 생길지 몰라서. 그래서 루브르에 가면은 20m, 30m는 거창한 그림들인데 끝까지 꽉 채워요. 그 밑에 밑그림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림, 여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저기 난 그린 거, 줄 몇 개 그리고 그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여백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동양화 그러면 48장이 생각나시는 분들 그 동양화 말고 그렇죠? 진짜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 도등 기자님에서 빵 터지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몰라. 48장 그러니까 뭔 소리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시작되면 밤새 우리가 꼼짝 못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아주 우리랑 가깝습니다. 다 얘기해주지 않아. 적당히 얘기를 해주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누나를 빼라 하는 얘기를 갖고 평생 씨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참 그 법정스님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선사들이랑. 그래서 이 부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당했는데 지옥에 갔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아주 재미난 게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비유예요. 아니 부자는 그냥 부자였어. 나사로는 있었어. 그런데 부자는 부자였고 나사로는 나사로였는데 왜 나사로 천당을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미칠 노릇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왔어요. 연구를 해왔는데 해답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보시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 혹시 아세요? 마틴 루터 킹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흑인 인권 운동가인데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주장했던 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거예요. 비폭력. 그래서 적이 악해,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를 괴롭히도록 놔둬. 가만히 놔두면 저쪽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개심을 해서 이 상을 갖고 그런 식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기 뒤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시시피 주에 가서 남부의 백인 유지들 앞에서 연설한 적이 있어요. 흑인이 동등한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의 민권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던 분인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때 했던 유명한 연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남부는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부에는 선한 의지를 가진 백인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도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도 아직은 눈에 안 띕니다. 이 수백만의 백인들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을 하라는 요청입니다. 이 시대는 그들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회 변혁 시기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흉악한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과 무관심에서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세대는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은 어둠의 자녀들의 악한 말과 행동뿐 아니라 빛의 자녀들의 공포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포와 무관심.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무서워요. 도우려고 그러니까. 공포죠. 두 번째, 무관심. 그래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까 부자 청년 이야기과 한번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 하느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이 둘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이고 하는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근데 부자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웃 사랑과 하느님 사랑 이 두 가지의 간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좁혀주신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느님한테 우선 잘 섬기고 하느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웃 사랑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하느님 사랑이고 하느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거 최선을 다합니다. 매주 성당에 나오고 매주 미사를 드리고 매주 헌금을 바치고 굉장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느님을 섬겨왔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하느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1,000만 원을 냈어요. 성당에. 대한성공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1,0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하느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런 얘기 해보시면 돼요.
없죠. 우리가 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갖다 바쳐도 영수증 한번 띄워주는 적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어요. 여기 뭐 이 부평교회 규모가 작지만 큰 교회 가면 항상 그 사무실 뒤에 가면 금고가 있어요. 너무 이거 고급 지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금고가 있는데 왜 금고가 있느냐? 왜냐면 주일날은 은행들이 다 놀거든. 근데 주일날 헌금을 거두면 애들 10원짜리, 100원짜리 코 묻은 돈부터 10만원짜리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싹 모아서 헌금 그 금고에다가 넣어놔요. 금고에 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성당 모니카가 그 요만한 가방에 싹싹 들고서는 그 앞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걸어가요. 그걸 덮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고급 정보 알려줘서 참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잘 안 알려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다가 돈을 싹 갖고 가서 메모를 하나 남겨놔. 잘 쓰겠음. 하느님. 그러면은 사무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네? 경찰이 신고를 해요. 그쵸? 하느님이 잘 쓰겠다고 갖고 갔는데도 신고를 한다 이거야. 이건 뭐냐? 하느님은 절대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를 아는 거야. 하느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뭐 주께 드린다고 헌금통 이렇게 합치면 뭐 아껴 뭐 당신의 뜻에다 해도 결국은 누구한테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신부님의 월급이 되고 신부님의 기름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하지 말아요.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서 이제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아무튼 하느님한테 딜이 잘해. 아무리 잘해도 하느님은 영수증 한 번 띄워주는 법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하느님은 뭐냐?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어도 잘 놀아.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이 거울을 딱 보고 나서는 이렇게 생겨도 돼? 이런 분 있어요? 없죠. 그렇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딱 봐도 이렇게 생겨도 돼? 내가 지금부터라도 연예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꿈을 접으세요. 그렇죠? 지금 상태는 곤란한데 어떤 되면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지난번에 장동건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장동건이 아주 미남이잖아요. 텔레비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만족하신 게 아니라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장동건이 불만이 많은데 이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완벽한 거야. 그렇죠? 하느님은 따로 뭐 돌봐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종종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은 이미 충분히 기쁘신 분이에요. 우리가 따로 기쁘게 해드려서 더 기뻐지시다거나 더 영광스럽지 않은 분이에요. 그럼 하느님의 소원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뭐냐? 니네끼리 행복하게 지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이웃끼리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은 하느님 말.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다고요? 이미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유일한 소망은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웃한테 열심히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면 나한테 해주는 거다. 예수님이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 한마디 하신 거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당에 갔어요. 천당에 가서 제가 왜 천당에 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나한테 잘해줬잖아. 언제? 그러니까 너 배고플 때 밥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고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냐? 언제요? 그렇게 이웃한테 해준 것이 바로 나한테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바로 하느님한테 해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느님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수처럼 보여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볼 때 하느님으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니네끼리 행복하게 지내라.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 없다. 나 모신다고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는 제가 뭐 한 80% 정도 카톨릭에서 활동을 해서 카톨릭에 지금 그 천지남이라는 곳에 동양 최대의 성당을 짓고 있어요. 거기가 한 번에 5만 명인가 10만 명인가가 들어가서 예배를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을 계획하고. 그래서 그 이제 대한민국에 모두 13개의 교구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모아서 100년을 지어서 아주 거대한 성당을 짓고 있어요.
이 정도 지으면 하느님이 어떨 것이다?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이 우주가 하느님의 거항 아닙니까? 우주에서도 은하계, 은하계에서도 태양계, 태양계에서도 지구, 지구에서도 대한민국, 한국도 반쪽만 나라. 그 중에서 저기 천지남에다가 10만 명이 들어가는 걸 지었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코딱지만 도 못하지 않겠어요? 물론 코딱지 큰 사람이 있죠. 코딱지만. 그러니까 그거 갖고 하느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오만이다 이 말이죠. 그럼 하느님은 뭐냐? 나한테 잘할 생각 말고 니네들끼리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 사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제가 단언합니다. 하느님 사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하느님 우리가 안 돌봐줘도 잘 사신다. 행복해요. 하느님의 소원은 뭐냐? 니네끼리 좀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도와주고 괴롭히지 말고 평화롭게 살고 이웃사람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잠언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한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을 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서는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도움을 거하지 말라. 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청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는 뭐죠? 나한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도울 힘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도와주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나한테 아직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것 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화 드려서 100만 원을 꿔달라. 그럴 때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부님 잘 전화 좀 하시죠. 저는 마음으로 전화가 때가 많았어요. 이웃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내일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겠다. 절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렇죠? 헌금할 돈을 갖고 이웃을 도와줘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이웃 사랑밖에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그 아주 주된 가르침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 왜 갔느냐? 그게 안 됐던 거죠. 이웃 사랑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써놨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느 부자도 아마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할 것이다. 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큰 집과 별장을 구입했다. 멋진 차를 샀고 자식들을 유학 보냈고 말년에는 아내와 함께 대서양 크루즈 여행을 할 차이다. 평생 노력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누리는 거는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약자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도 심판받기에 알맞은 죄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 때 돕지 않은 것, 침묵, 무관심 한 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소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이 법정이 유명한 게 무소유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로. 그런데 법정이 무소유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하세요? 아침에 일어날까요? 안 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뭘 먹지? 그렇죠? 어제 누가 통장으로 보내주기로 한 돈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인터넷 켜서 통장 확인하고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면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원래 지금 같은 내가 이런 놈이었나? 라는 생각을 아침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법정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소유로 간 거죠. 그 무소유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 무소유하여서 누구나 이웃을 도와주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과 잘 통하죠. 이 부자는 어땠냐면 그게 안 돼. 내일 나사로를 보면서 올라가면서 무심하게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천당, 이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소유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티만 날 뿐이죠. 그래서 빈티지를 좋아하는 분이 있지만 빈티만 날 뿐이죠. 무소유가 이번에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서
그렇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면은 내짱난다. 특히 건조지우도 온다. 그 자식한테 경고 좀 해달라. 제가 30분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2분 남았습니다. 희망이 있다 없다. 희망이 있어. 2분이면 끝나니까 희망이 있어. 잠시만 참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했나? 그래서 그 부자에게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게 아주 멋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가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안 들을 것이다. 그런 말은 뭐냐? 이미 이 세상에는 하느님이 따로 안 보내셔도 충분히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 있냐?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도 있고 도멜도 까마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아주 성스럽게 사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 킹도 있고 간디도 있고 많다고요. 이미 그런 예들은 충분히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하느님한테 가서 하느님 이제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어린이한테 얘기해서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나보다 늦게 죽겠지. 그렇죠? 하지만 난 억울하지 않아. 왜? 반드시 죽으니까. 그렇죠?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 딱 쓸 거예요. 하느님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 뭐 하러 왔니? 라고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에 돈 많이 벌었다. 그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다 왔습니다. 그럼 얘 하느님이 쳐줄 거예요. 성경 공부는 좋다. 그럼 성경 공부는 누구한테 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박태익 신부한테 했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 꼭 그 얘기 누구한테 했냐면 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하느님이 넌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변명을 해야 돼요. 그때 변명이 뭐가 얘기를 해. 그때 통하지 않는다고 다른 말은. 그렇죠? 나는 한마디 뭐냐? 그래도 나는 이웃을 위해 살았다. 그래도 나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라는 거. 그거는 하느님이 꼭 걷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마지막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마련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종말이 온다고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이번에 2012년 12월 21일 지나갔는데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항상 오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은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헌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굉장히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이라서 헌금 안 해도 되는데 뭐 남 도와도 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불쌍한 일이시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건 뭐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아무튼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질문했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곧 하느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좀 더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더 하셔도 되는데. 예.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시는 걸로 하고요. 아쉬움을 그렇게 좀 달래봅니다. 뭐 조금 짧고 굵고 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박태심님 다시 한번. 원래 처음 빵 꺼내시면은 그 이자까지 붙여서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 같이 주의 기도로 모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당신께서 보내신 박태식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 당신을 섬기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잡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반복하소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